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자우로 또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강에 또 다시 돌아오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한 5주 정도 지나면 사도행전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부가 늘 고민하는 게, 돌아서면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아침에 밥 준비하고 나면 또 점심 때 뭘 해야 되나. 요즘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심정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항상 따뜻한 밥 먹도록 해라. 식은 밥 주는 부모만큼 부모 노릇 잘 못하는 게 없죠. 그죠? 그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뜻한 밥을 지어서 먹여라. 뭐 이런 말씀을 늘 하셨는데, 참 그게 저의 고민이죠. 제가 이제 기포제일교회 부임한 지가 48년이 됐습니다. 48년째인데, 48년째예요.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제가 이제 성도인들을 생각하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왜 존경스럽냐면, 그렇잖아요. 부인이 사골 끓이면 남편들이 걱정하기 시작하죠. 사골 끓이면 남편들이 한숨 쉬기 시작하네요. 와, 한 달 동안 저거 먹게 생겼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8년 동안,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밥을 잘 지어서 먹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도행전 끝나서도 또 좋은 보물을 갖고 또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 돌아와서, 지금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3개월 동안 이제 겨울을 보내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바울은 멜리데 섬의 통치잖아요. 통치자로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쳐주었고, 또 소문 듣고 찾아온 병자들 다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쳐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일행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이 멜리데 섬에서 지내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 섬 사람들이 다 제공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됐을 때 로마까지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배에 실어줄 정도로 호의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멜리데 섬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은 바울 일행이 이제 마침내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를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누가는 3개월 후에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타고 간 배가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까지 오게 될 때 탔던 배이죠. 알렉산드리아 곡물 운송선이잖아요. 그 배와 동일한 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생산된 밀을 운송하는 이 곡물선을 타고 다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출발했을 때의 시점이 언제쯤 됐을까? 이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말하지 않지만, 그 유명한 로마의 그 행정가였서 학자였던 플리니우스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던 플리니우스는 2세를 이야기하고, 이 1세는 그의 삼촌입니다. 로마의 학자인데요. 행정하면서 학자인데, 이 플리니우스 1세가 지중해 항해와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 지중해 항해가 다시 시작됐는지에 대한 추정할 수 있는 또 내용을 남겨뒀는데, 그가 남겨놓은 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월 8일, 오늘날 2월 8일이에요. 2월 8일 서풍이 불기 시작할 때 항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뒀어요.
그의 어떤 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아마 항해하다가 겨울을 만나서 항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항해가 중단됐는데, 근데 이제 항해가 다시 시작됐는데 그 시점이 2월 8일 서풍이 불기 시작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겨울 동안 멈추었던 항해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기를 남겨놨는데 아마 바울 일행도 이때쯤 출발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멜리드 섬에 도착했던 시점이 11월 초 정도 됩니다. 11월 초 정도 돼요. 그래서 겨울이 시작됐기 때문에 항해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을 지났으니까 2월 초 정도 되니까 이때쯤 되겠죠. 그죠? 6월 8일인지 10일인지 뭐 5일인지 6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때쯤 아마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했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 배, 이 멜리데에서 겨울을 보냈던 똑같은 곡물 운송선인 이 배를 타게 됐는데 누가는 이 배의 머리 장식을 기록했는데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오스구로를 머리 장식으로 한 배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말은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풋노트인데 이 각주를 따라서 보시면 이 제우스의 아들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제우스의 아들들인데 특히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데 이 아들의 이름이 카스토르와 폴룩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라고 하는 이 쌍둥이 아들인데 당시 이 쌍둥이 아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은 제우스와 레다라고 하는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구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에 대한 동상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기 보면 말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죠?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대충 보세요. 저 두 동상이 제우스의 두 아들입니다. 쌍둥이 아들인데 카스토르와 폴룩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저 두 아들이 바로 구조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 두 아들을 상징하는 별자리가 쌍둥이 별자리입니다. 또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쌍둥이 별자리 보이시죠? 저 별자리가 바로 제우스의 저 두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상징하는 별자리입니다. 바로 저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밤에 저 별자리가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별자리의 주인공들인 제우스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 쌍둥이 아들이 자신들을 구해줬다, 구원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중해 풍랑 가운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다가 밤하늘에 저 쌍둥이 별자리가 보여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풍랑이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중해 사람들은 저 별자리가 자신들을 바다로부터 건져준다, 구조해준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근데 저 쌍둥이, 제우스의 아들로서 저 쌍둥이는 어디에서 유명했느냐면 애굽에서 유명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유명한 구조의 신인데 특히 이 애굽 사람들은 저 쌍둥이 아들들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저 구조의 신이 바다로부터의 그 항해 중 위험이죠. 풍랑이나 이런 항해 중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또 더해서 또 해적선과 해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조해주는, 구원해주는, 지켜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배, 특히 알렉산드리아 배들은 대체적으로 배 머리에 저 두 아들의 형상을 조각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디오스구로를 뱃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 누가가
굳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갔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이 배의 머리에 저 디아스쿠로가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뭐 쓸데없이 이렇게 기록해뒀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가 왜 이 배의 머리에 이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형상을 장식해뒀느냐?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 사람들은 저 쌍둥이 아들이 자신들을 바다로부터 그리고 해적선과 해적들로부터 구원해준다라고 믿고 신뢰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믿음과 그 신뢰가 어리석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다로부터의 그 풍랑 중의 위험과 해적과 해적선들로부터의 위험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랬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울과 일행들의 생명 276명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곁들여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해적들로 우글거리는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섬이 유명한 것은 해적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해적들이 가득한 섬에서 원주민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3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 모든 피로를 공급받고 심지어 로마까지 갈 때 필요한 것을 배에 실어줄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게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일행들은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이 형상이 뱃머리에 장식되어 있는 이 배를 타면서 그걸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 로마까지 가는 이 항해에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뭐 저 디오스쿠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과 일행들은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저 디오스쿠로는 우리를 바다로부터 해적들로부터 지켜주는 신이 아니다. 저건 그냥 장식이다. 정말 우리를 생명에서 건져주시고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운명을 누가 결정한다고 믿었느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의 운명을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정말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276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구조되게 하시고 멜리데 섬에서도 지난 3개월 동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피로들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미신이나 우상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생명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피로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그 순간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여요. 인생이 위험할 때마다, 내가 위험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디오스구루가 아니고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믿었던 그 우상 신들이 아니고 그 생명 없는 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슬쩍 이렇게 배의 장식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멜리데를 출발하게 된 이 배는 하루 만에 어디에 도착하느냐? 수라구사에 도착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자, 지도를 좀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자, 여러분 왼쪽 끝에 보면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죠? 이탈리아 반도 끝쪽에 보면, 오늘날 시칠리아 섬이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아래쪽에 보면 조그만하게 멜리데라고 보이죠? 보이십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하루 만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수라구사에 도착해요. 저기 수라구사,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다시 어디에 도착하느냐? 레기온에 도착하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에 도착하고 또 레기온에서 어디로 도착해요? 보디올에 도착하죠.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자, 저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고요. 자, 다시 저를 좀 보시면, 자, 저기 수라구사에 도착했는데, 수라구사는 멜리데 섬에서 대략 9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9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시칠리아 섬에서 당시 두 개의 항구 가운데 가장 큰 항구가 바로 수라구사 항구였습니다. 이 수라구사 항구는요, BC 734년에 그리스 반도 끝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가 식민지로 개척한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수라구사였습니다. 고린도의 식민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BC 212년에 로마가 이제 이곳을 통치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이 수라구사에 도착했는데 이 수라구사에서 얼마 동안 체류하느냐? 사흘 동안 체류합니다. 왜 사흘 동안 체류하게 됐느냐? 바람이 안 불어요. 수라구사까지는 96km를 하루 만에 온 거예요. 하루 만에 왔다는 것은 빨리 왔습니다. 당시 바람을 이용하는 배가 가는 속도에 비하면 평균 속도가 10km예요. 10km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걸어가시면 돼요. 그 정도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배가 가는 거예요. 자, 근데 96km를 하루 만에 갔다. 굉장히 빨리 간 거죠. 좋은 바람을 만난 거죠. 근데 바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4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마침 다시 바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남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구사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레기온에 도착합니다. 레기온은 어디냐? 이탈리아 반도 끝쪽에 붙어 있는 바로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해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레기온에 도착했는데, 자, 이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118km 정도 됩니다. 118km. 이렇게 레기온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다시 바람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풍이 불다가 또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또다시 남풍이 불기를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어요. 바로 하루 만에 다시 남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다시 또 출발을 해요. 그렇게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다음 날 하루 만에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보디올에. 다시 한번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레기온은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해협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저곳에서 저기 위에 보디올까지 이제 하루 만에 도착하는데 보디올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320km 됩니다. 320km인데 며칠 만에 간 거예요? 320km를 하루 만에 갔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저 보디올은 위에 보면 로마가 보이죠? 동그라미 쳤죠? 로마에서 남쪽으로
대략 한 20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항구도시인데, 자, 320km를 하루 만에 갔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통상 좋은 바람을 만나도 저 거리는 뭐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순한 남풍을 만나도 저 거리를 가려면 한 5일 정도는 가야 되는데 며칠 만에 가버렸어요. 하루 만에 가버렸어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이 레기온의 보디올까지 그냥 하루 만에 가도록 바람을 후 불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 만에 와버렸어요. 하루 만에. 당신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멜리데에서 출발해가지고 보디올까지 왔는데 이동한 거리가 대략 한 530km 정도가 됩니다. 약 530km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며칠 만에 오느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온 거예요. 당시 이 이동 속도에 근거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빨리 온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너무 순탄하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멜리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너무 힘들었죠. 역풍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그레데 섬에서 출발했을 때는 유라굴라 광풍까지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멜리데에 겨우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멜리데에서 이 보디올까지 도착하는 데는 그냥 쑥 와버렸어요. 결론은 이거죠. 바울이 멜리데 섬까지 오는 과정에서 역풍을 만나서 고생하고 또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나서 죽을 고생하고 견신이 온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또 멜리데에서 그냥 좋은 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후 바람을 불어서 그냥 보디올까지 그냥 순식간에 오도록, 순탄하게 오도록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순탄하게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죠? 막 역풍이 불어가지고 일이 꼬이고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순풍을 만나가지고 만사형통이라는 말처럼 하는 일마다 대박나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때로는 역풍을 만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때로는 질러 가도 되는데 질러 가지도 못하고 삥 둘러서 마치 인생 광야 만나고 방황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꼬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생이 잘 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인생이 잘 풀리든, 때로는 역풍을 만나서 고단한 삶을 살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고 시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 너무 고단하고 왜 이렇게 힘든가? 지금 뭐 코로나 시대처럼 참 되는 일도 없고 막 그런 인생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 내 운명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어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경우를 겪을수록 더욱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시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 술술 잘 풀려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잘 돼요. 왜 이렇게 잘 되지? 그 순간에도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구나. 그래서 그것을 감사할 조건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든 잘 풀리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견디시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얼 항구에서 이제 바울이 내렸는데 이 보디얼 항구는요, 당시 유명한 항구입니다. 특히 로마로 가는 여행객들이나 또 애굽에서 생산된 밀을 로마로 운송하는 배들이 정박하고 접항하는 항구가 바로 이 보디얼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얼 항구는 애굽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받는 상업 항구였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이면서 네로 황제의 스승,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이 셋인데, 네.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이면서 네로 황제의 스승이 있어요. 이 세네카가 이 보디올 항구에서 배들이 들어오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뒀어요. 이 세네카가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보디올 항구로 들어올 때 배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시 배들은 돛배잖아요. 그 배들은 돛이 주로 한 3개 정도 있어요. 가운데 큰 돛대가 있고 앞 돛대가 있고 뒷 돛대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 큰 돛대가 그 돛을 뭐라고 부르냐면 숫다라라고 불러요. 이 숫다라고 하는 돛대에 돛을 반드시 내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디얼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은 반드시 가운데 가장 높은 그 돛대가 있잖아요. 그 돛대를 내려야 들어올 수 있어요. 내려서 들어오게만 되어 있어요. 법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생산된 밀이나 곡물을 싣고 오는 배들은 그 가운데 숫다라고 하는 그 돛대의 돛을 내리지 않고 달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 보디올 항구로 들어오는 배를 바라보면 저 배는 애굽에서 생산된 밀을 가지고 오는 배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탄 배는 곡물선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가운데 있는 큰 돛대, 숫다라라고 하는 이 돛대를 내리지 않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디올 항구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더 이상 100길로 로마로 가지 않아요. 이곳에서 이제 육로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육로로 로마까지 가게 되면 며칠 걸리느냐? 한 5일 정도 걸려요. 5일 정도 걸어서 가게 되는데, 오늘 누가가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보디올 교회의 형제들,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 청하여 초대하여 교제했다. 그래서 바울이 7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보디올에 무엇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디올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디올에는요, 로마 다음으로 큰 규모의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네. 자, 유대인들이 로마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보디올에도 로마 다음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BC 4세기경부터 이 보디올에 유대인들이 정착하여서 사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정착해 살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근거는 결국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를 향하여 출발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잖아요. 바울이 보냈을 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달리아 이 반도 안에 있는 이 보디올에 있는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보디올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청하여서 7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돌보아 줍니다. 보디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7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지금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시돈에서 형제들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처럼 이 보디올에서도 형제들을 만나서 7일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지 자기가 호송하는 죄인이 아니죠. 백부장 입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서 7일 동안 체류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자, 바울 입장에서는 이 보디올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7일 동안 교제하면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올 교회 성도들이 7일 동안 바울과 교제하면서 뭘 했겠어요? 바울은 보디올 교회 성도들에게 뭘 했겠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했던 것처럼 보디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사실 복음을 알지만 그들의 신앙은 연약한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 보디올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욱 선명하게 복음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야기, 멜리디 섬에서 뱀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볼리오 교회 성도들이 보지 않고도 믿는 그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 복음을 확신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디올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 즉 영적인 것으로 제공받았다면 보디올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육적인 것으로 7일 동안 돌보아주고 필요를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5일 동안 로마까지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뭐예요? 재충전할 수 있도록 공급해줬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역교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형제의식이 선명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희미한 의식이잖아요.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강하지만 전부 하나의 교회다, 형제교회다라고 하는 의식은 희미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형제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보디올 교회는 바울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을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 육적인 것을 공급해주고 제공해주고, 바울은 보디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교회잖아요.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제공하였어. 영적인 것으로 필요를 제공하고 공급해주는 것으로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울을 이끄시면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그 배 타고 있는 276명 바울을 포함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고,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죠. 표적을 행하시죠. 병자를 고치고 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보디올에서 있는 교회와 바울이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뭘 일하세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죠. 바울을 통해서 보디올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보디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는 바울에게 필요한 육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로마를 향하여 여행하는 이 길이 때로는 역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고,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쉽게 가고, 순탄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길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때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참 역풍을 만나서 고단한 인생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뻥 뚫린 고속도로를 만난 것처럼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때요? 마치 비포장 도로를 걷는 것처럼, 그죠? 때로는 막 힘든 광야길과 같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누가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때로는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순탄한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내 운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바대로 나를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 속에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죠. 성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라면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들을 돌보아주고 이런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그에게 심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령,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도 누리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살고 죽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끝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그 목적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그 삶이 평탄하든 그 삶이 고단하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사명의 사람,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